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 시간 새벽.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시간 새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밖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시작이 정말로 끊임없는 폭우와 그리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어떤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인물을 성도님들이 유독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이렇게 이 인물을 좋아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나오는 대답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딱 우리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인물 바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혹시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노년의 시절 때 했던 고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의 인생길.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길.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나그네길이라고 말하는 것의 원조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요 그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딱 그 몇 살인지 그걸 물어보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야곱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나그네 길,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삶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어디 뭐 이렇게 거처를 둘 데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삶을 자신이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그네의 삶을
야곱이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자기가 정처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떠나온 그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그네 길의 삶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그 길이 너무나도 평탄하십니까? 아니면은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로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험악한 길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옆에, 아니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이 나그네 길의 삶의 세월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만큼 정말 인간적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요, 사실 제일 뭐랄까, 제일 이렇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나도 먼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경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 인물들은 어때요? 이 사람 너무 친숙해. 왜요? 나랑 너무 비슷해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정말로 후자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나그네 길의 삶 가운데 항상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그리고 힘,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그렇게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붙잡았던 것.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야곱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꾀.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꾀를 붙잡았어요. 야곱이요, 그 당시에 그 살아가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뭐예요? 그 야곱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야곱의 모습은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삶,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뭐였냐면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냥을 정말로 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모습과는 정확히 어땠다고요? 아주 정반대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요즘 그 젊은이들 트렌드가 지금 야곱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아주 호리호리하고 뭔가 좀 남잔데 이렇게 좀 약간 좀 계집처럼 그런 느낌처럼 생겼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냥을 못하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오히려 집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편을 만듭니다. 누구를 만들죠? 바로 엄마.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완전 사람들이 원하는 워너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서와는 상반되게 집에 꼭 붙어 있어서 엄마를 계속해서 도와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자기 편이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참 특이한 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욕심내고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축복.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들의 모습은 한없이 인간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죠.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주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그 정도로 복을 정말로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탄탄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보니까요, 도저히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첫째가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첫째가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형 에서에게 쏠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은요 정말로 불공평한 삶 가운데 그렇게 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요 자기 꾀를 온전히 써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요, 네,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요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네, 그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빼앗아가요. 물론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 정말 이 야곱은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뺏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디어 그 축복을 뺏어가고 도망치는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그 꾀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살아가려고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빌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꾀를 내어서 어떻게 되죠? 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꾀를 내어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야곱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업가 기질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꾀가 아주 충만했어요. 꾀가 아주 정말 넘쳐 흘렀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꾀뿐만이 아닙니다. 이 꾀를 통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서서히 불려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야곱이 붙잡았던 것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그렇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붙잡았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 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을 불려 나갔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자 이제 자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자기 사람들을 토대로 이것을 해결하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기를 생각해요?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이제 붙어 있기를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외삼촌 라반의 그 딸들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밑에서 정말로 많은 재산들과 수많은 종들과 그것들이 다 자기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네, 떠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외삼촌 라반이 떠나게 둘까요? 아니요, 절대 못 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주를 합니다. 자기 있는 그 모든 그 재산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것들 다 가지고 그냥 횡간히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외삼촌 라반이요 나중에 알게 되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 군대를 이끌고 그 야곱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이요, 예, 그 외삼촌 라반과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가지고 데리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결국엔 외삼촌 라반의 뜻을 꺾습니다. 자기가 결국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 그렇습니다. 힘입니다. 야곱이요 어렸을 때는요 힘이 없었어요. 비실비실했어요. 사냥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정말로 힘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2절 말씀 가운데, 네,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 대목을 보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놀랍게도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씨름 가운데서 야곱이 힘으로 그걸 눌러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야곱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칼을 갈았는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힘을 그렇게 비축하는가. 우리 그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정말로 막 빼빼 마르고 비실비실해 보였는데 막 나중에 보면은 막 엄청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정말 저보다 비실비실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깨갱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 친구의 습성이 있는데, 네, 힘이 생기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만한 힘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붙잡았던 것, 이 세 가지 무엇이에요? 다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 야곱이요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 꾀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게 되느냐? 야곱이요,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고향 땅을 가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자기 형 에서. 에서가요,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과연 이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줬는지 안 용서해줬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를 정말로 낮추면서 그렇게 에서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죠. 그런데요, 그 서신을 받은 에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줄 아십니까?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가를 이 야곱이 듣게 돼요. 자,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오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즉 야곱의 입장, 야곱이 원하는 그러한 상황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때부터요 더 꾀를 내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공으로 바쳐요.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정말 제가 정말 형님을 뵙는 것이 정말로 제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바쳐요. 그런데요, 이 에서가 그 자리에서 멈출까요?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꾀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야곱이 붙잡았던 것 두 번째, 바로 사람. 야곱이요, 이제 이 에서하고의 만남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먼저 앞세우기 시작해요. 만약에 에서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자기는 도망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요, 앞에서부터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그렇게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축들, 그 다음엔 종들, 그 다음엔 자기 가족들. 그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서열을 매긴 게 있거든요.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라헬의 그 아들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요셉은 자기가
제일 최측근에 제일 가까이에다가 두고 나머지는 그렇게 차례차례 가장 멀리서부터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인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쓸모가 있습니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에서 앞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힘만큼은 어쩌면 이 야곱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맥들 그리고 인물들 전부 다 버린다 해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남기를 원한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가 어쩌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힘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도저히 안 통하니까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그 힘 하나 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한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씨름을.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건데, 여러분 혹시 씨름 좋아하십니까? 씨름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안다리 걸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허리춤 붙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 때 말하는 이 씨름은요 뭐냐면요, 바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야곱은 누군가와 와서 씨름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야복강가 반대편으로 다 넘겼는데 자기만 아직 건너지 않고 상황을 보고서는 도망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복강가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너 지금 빨리 건너가라고.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빨리 건너! 이러면서 그거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밀려집니까? 아니요, 밀리지 않았어요. 힘도 셌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겠다고 아주 필사적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씨름을 하는 그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너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그 힘이냐? 그러면 내가 그 힘을 앗아주겠다. 그렇게 힘을 아예 꺾어버려요. 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야곱이 어떻게 보면 붙들고 있던 세 가지, 그거를 전부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야곱에게 무엇이 남았어요? 야곱이요, 놀랍게도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취해보지 못한 액션을 그 자리에서 취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바로 붙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붙드는 것. 야곱이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까지도 그렇게 돼버리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야복강가를 건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릴 때부터,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정말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런 일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축복, 그거를요 누구한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 때는 내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밀어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붙들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요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이름이 바뀌는 축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어떻게든 몰아붙이면서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가운데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약복강 씨름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은요 이스라엘의 삶, 그 같이 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혼자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든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삶이 야곱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과 온전히 씨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로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씨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세상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